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 하 22장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환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손을 걷고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근데 그 1절 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22장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 하면서 시편 18편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물론 단어 하나하나까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첨가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시편 18편은 50절까지인데 시편 오늘 우리 보는 사무엘하 22장은 51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제목이 사무엘하 22장 1절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절이 시편 18편의 제목이에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요게 뭐냐면은 시편 18편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1절이거든요. 이 사실은 사무엘 22장 1절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서 오늘 26절부터 51절까지 보았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은 언제 지었다고요? 다윗의 노년기에 지었습니다. 사울에게서 구원받고 그 아들 압살롬과 세바 사건 이런 모든 인생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그날에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그게 오늘 26절부터 바로 51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의 우리 삶을 보면은 젊을 때는 이런저런 일로 내가 넘어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운 그날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 이제 천재가 부어졌다.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그가 실수했던 것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그 부분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원수들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날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쭉 이렇게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또 바세바 사건, 또 그 아들 압살롬, 또 아들이 또 죽고,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고, 또 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그냥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 26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26절부터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인생의 뒤안길에서 인생의 노년에 그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여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의인, 악인 때문에 그가 고난당한 적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지만 그가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짓누르시고 낮추어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도 지금 여기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던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신 그분을 잊어버린 그 상태가 우리 속에서 발견되지면은 아,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청지기의식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이 내가 맡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맡겨주신 그분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보따리를 좀 맡겨놓았는데 근데 그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그 자기 것이래요. 그럼 맡겨준 그 사람은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안 믿고 맡겨주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달에 수십억인데 5달 가도 수백억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맡겨 그냥 조건 없이 맡겨 본 적이 있습니까? 1억을 맡겨 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안 믿으면 그건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은 말입니다. 수억은 수십억 수백억 원을 뭡니까? 그냥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뭡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시는데 여러분 고개를 들 자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시편 30편 말씀처럼 여름 가뭄에 진액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뼈가 상할 정도로 꽉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그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거울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29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캄캄한 칠흑 같은 밤, 그날은 달도 없고 완전히 거기다가 구름으로 완전히 천지를 덮어서 진짜 1m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에 내 발의 등이 되면은,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면은 먼저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길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왜 걸려 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방법, 내 경험, 사람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다른 것 따라갔기 때문에 넘어졌고 내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면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왜 등불 이걸 사용했겠습니까? 자기가 등불을 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등불을 훅 불어가지고 그냥 꺼버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바세바 사건이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아픔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죽고 아들이 반역하고, 그래서 좀 나라가 안정되는 것 싶더니 또 이제는 세바가 또 반역해가지고 또 10지파를 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등불을 껐을 때에, 등불을 버렸을 때에 그때 그에게 주어진 아픔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것은 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등불을 삼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것을 고백했다고요? 인생의 노년기에, 하나님 만날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내가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허사한 적도 있었고 잘못된 적도 많았다.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원인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텐트를 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왜 텐트를 칠까요?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의 등불 되셔서 실패하지 마시고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41절까지 쭉 긴 한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바위시여 피할 요새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을 보게 되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히 활 쏘는 방법도 가르쳐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보다 먼저 앞장서 가서 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나중까지도 싸워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쫓기고 싸우고 숨던 시절,
험준한 인생 광야 곳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정. 내 인생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더니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를 삼고 그 뒤에 숨었더니 내 인생은 안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다른 것을 방패를 삼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강한 칼이 들어와요. 그럼 그 방패는 뭔가 뚫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뒤에 숨고 예수님을 나의 피할 요새로 삼으면은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51절 말씀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악인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 그걸 말씀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죄가 중간에 가로막히면은 하나님은 소리를 못 들으신대요. 하나님 보지를 못하신대요. 아니 못 듣고 못 보시면은 형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 악인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괴계를 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넘어뜨릴 수 있을까? 내가 다음 저 사람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다 가려지면요. 그럼 우리 기도도 안 올라가고 하나님 보지도 못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동일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모든 씻어낼 때 그때 뭡니까? 우리 기도는 다 한 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아니 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분별해 내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더러울 때 우리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찰 때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자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이제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쉬게 하시고 원수들에게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날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우리가 말씀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답은 딱 하나라는 거죠. 뭐죠? 오늘 또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인생길을 걸어갈 터인데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발걸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어서 오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가 오늘 또 잘못 살았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 예수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정말 주의 영광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다윗이 인생 노년에 이것을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할 때 딱 2줄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보면은 38절 39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할 때도요. 이유를 48절에서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언제나 다윗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방패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위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활 쏘는 방법.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영광 다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런 이 다윗의 삶, 이 삶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받아야 될 아름다운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실패 없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당연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27일 날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건져내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처럼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피할 바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26세가 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 뒤에 숨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만 아버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경건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낮추시고 아버지 겸손할 때 높이신 하나님을 앞에 그런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의 방패가 되시고 말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와 구이한 아버지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당연 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해 온종일 주님 손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3차 전도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을 했습니다. 1차에 연주했습니다. 2차에 했습니다. 3차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날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일시지만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11월 27일이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아버지 세상의 하나님이여 죄악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전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대락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룹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가진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정말 주 앞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여 우리 인생이 변을 받는 것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정말 주여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앞서 행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 앞에 날마다 복되는 날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